아멘. 오늘 저기 성찬을 나눠주신 김영민 형제의 성찬을 들으면서 첫째는 너무 축하해주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자로 살면서 가장 기쁘고 자유롭고 그런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결국은 자아를 인식할 때 그것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렇게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권영준 형제도 안 보이고 김용성 형제도 안 보이죠. 권영준 형제는 일산으로 설교를 하러 가셨고 김용성 형제는 대학부 설교를 하러 가셨습니다. 저도 자영업자고 용성 형제도 자영업자고 또 하균 형제도 자영업자고 또 영진 형제도 자영업자고 그러니까 비전님 형제들이 참 동분서주 참 열심히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준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구나. 자기 시간을 내서 이렇게 감사한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나중에 만나면 밥이라도 좀 사주세요. 그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 설교 한 달 준비했습니다. 진짜. 근데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아멘. 이렇게 여러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특권이자 기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 받은 성령님이 어떻게 그를 통해서 역사하는지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가 된 지 저는 이제 30여 년이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를 서울 그리스도 교회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60대, 70대, 80대도 이 교회에서 아마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생활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의 모든 인생을 10대를 제외하고 이 교회와 함께 하는 셈입니다. 최근 제가 어떤 성경 구절을 통해서 지난 제자의 삶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은 오늘 설교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나의 기쁨, 소망 그리고 걸어다니는 면류관입니다. 이 구절은 많이 봤죠. 걸어다니는 이 단어는 아마 생소하실 것 같은데 면류관, 기쁨, 소망 바울이 얘기한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제자분들은 정말로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그건 제가 증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살았고 여러분과 같이 힘든 시간들을 모두 다 뚫고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 그리스도의 교회는 나에게 정말 이렇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나에게 굉장히 특별합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었을 때 많은 형제 자매들이 저에게 위로와 격려를 또 주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겨울이었어요. 지난 올해 초인가 작년 말인가 모르겠는데 결혼부 수련회를 그 서울대 수련회 거기 그 장소로 가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제 마음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이제 위로가 필요하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임이 끝나고 나서 그 자매들이 저한테 계란 한 판을 이렇게 주셨어요. 식사하고 이제 이렇게 남은 이렇게 계란 한 판, 온전한 계란 한 판 다 꽉 차 있는 계란 한 판을 이렇게 딱 줬어요. 갑자기 위로해야 되니까 이 계란 한 판을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교회에서 계란 한 판 받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받고 또 집으로 가는 길에 또 형제자매들이 밥을 사줬어요. 되게 비싼 집이었는데 밥을 위로해야 되니까 밥을 내가 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딱 한 거예요. 정말 이렇게 맛있게 먹고 또 계란 한 판 들고서 집으로 돌아가서 계란 다 먹었습니다. 제 마음에 참 이렇게 형제자매 마음에 느껴지는 그런 계란 한 판이었습니다. 94년에 제가 교회를 처음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낯설고 이 교회가 굉장히 낯설었어요. 굉장히 우리 교회 굉장히 화나잖아요. 지금 오버하는 듯한 진짜 너무 그러니까 뭔가를 좀 막 포섭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이렇게 쫙 있잖아요. 네, 정말 밝고 친절했어요. 와,
정말 친절하구나. 세상에서는 제가 주목받지 못했는데 이 교회 오면은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이었어요. 모두가 나를 이렇게 둘러싸서 뭐 밥을 사주려고 하고 성경책도 사주고 뭐 그랬었어요. 세상에서 진짜 데이트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이 교회 오면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참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제자가 된 이후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친절했고 또 힘들 때 위로도 해주었고 또 죄를 지었을 때는 도전도 주면서 제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우리 세대 안에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겠다는 그런 열정으로 굉장히 밤이면 밤마다 진짜 강남이고 뭐 광화문이고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어떤 제자가 교회 오지 못하면은 정말 그 가서 성찬 나누겠다고 집 안 나오는 형제 집 앞에서 진짜 잠복 근무까지 해가면서 만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던 적이 있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이 아니라 그 옆집이었더라고요. 주소를 제가 착각을 해갖고 그 옆에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즐거운 기억이자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블 속에서 극히 소수만 남고 대부분의 형제자매들이 떠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바다 위를 떠다니는 그런 부유물처럼 상처를 입고 그냥 교회를 이렇게 떠다녔던 적도 있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됐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끔은 멈춰서서 내가 정말로 가는 길이 정확한가, 맞는가 이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올바른 방향으로 정말 달리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이 주는 평안을 지금 누리고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까 영민 형제가 얘기했듯이 그 평안과 자유가 지금 내 속에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진짜 많이 봤던 구절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진짜 많이 봤던 구절이죠. 우리가 누구를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많이 봤었고 또 많이 듣기도 했었고 이 구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딱 들었을 때, 딱 봤을 때 몇몇 제자에게 지난 시간 동안에 제가 좀 물어봤어요. 이 구절을 보여주면 이 구절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나냐? 딱 있을 때. 근데 많이 나오는 생각이 전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또 부담감이 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저도 이 구절을 봤을 때 항상 떠오르는 거는 너희는 가서 모든 전 세계를 복음화시켜야 된다. 이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떠올리게 됐습니다.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는 뭘까요?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 여기서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동사는 제자로 삼아서입니다. 제자로 삼아서. 제자로 삼아. 이 구절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너희는 가서라는 동사가 있고 그리고 동시에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각자 역할을 수행해서 결국은 제자를 만드는 거죠. 제자로 삼아라는 말은 전도와 양육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만약 근데 이 구절에서 너희는 가서라는 전도의 말이 주된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되면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양육의 그 부분을 굉장히 부가적인 활동으로 치우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말 잘못된 이해입니다. 올바른 이해는 뭐냐면은 전도와 양육을 모두 포괄하는 제자를 삼는 거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자를 삼는가? 먼저는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전도가 먼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서 세례를 베풀어야 되겠죠. 이 말은 뭐냐면은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칭의를 얻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써인 겁니다. 이 말은 양육되는 과정이죠. 가르쳐서 말씀을 가르쳐서 올바로 살 수 있도록 조언하고 가르치는 것.
이 부분은 바로 성화의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점진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ICOC는 제자를 삼는다는 목적으로 일어났고 건물도 사지 않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에 굉장히 매진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만하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양육의 소홀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전도와 양육은 비행기의 두 날개와 같습니다. 어느 한쪽에서 균형을 잃게 되면 비행기는 제대로 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열정적인 전도를 통해서 감사하게도 수많은 제자들이 생겨났지만 성장하지 못한 많은 제자들은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부모님이 많이 계시죠. 아이를 낳는 것도 힘들죠. 근데 아이를 키우는 것은 낳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과정인 것 같아요. 이거는 아이를 키워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는 아이와 같은 기쁨, 고통,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같이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도 성장하지만 부모도 같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최근 저는 제 삶에서 중요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중심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멸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아멘. 저는 이 구절 처음 봤을 때 그냥 지나갔어요. 매번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쑥쑥쑥 지나가는 그렇지라고 이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구절이 굉장히 많이 와닿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거 배경은 뭐냐면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시기와 방해로 인해서 한 달을 채 머물지 못하게 3주 정도 머물게 됐어요. 그러면서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래서 거기서 쫓겨나서 아테네로 갔죠. 아테네를 갔는데 바울은 핍박 속에 세워진 데살로니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막 아이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는데 아이를 마치 늑대가 다니는 풀숲에 이렇게 놓고 가버리는 그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다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이렇게 파송을 합니다. 가서 소식을 좀 듣고 오라고. 근데 디모데가 가서 바울에게 이제 얘기하기를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이 형제자매들이 굉장히 잘 지낸다고. 너무 잘 지내서 주변 교회에 이렇게 많이 소문이 났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교회, 굉장히 신생 교회고 리더가 없는 교회인데도 말씀으로 굉장히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기뻤죠. 그래서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있는 몇몇 가지 어떤 신앙적인 문제를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19절에 보면은 바울은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고 우리의 기쁨이 무엇이고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20절에도 뭐냐면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멸관은 뭐냐면 왕이 쓰는 왕관이 아니에요. 운동선수들이 굉장히 열심히 운동하고 경쟁해서 얻은 월계관입니다. 그럼 바울은 언제 이 월계관을 언제 이 멸관을 언제 얻는다는 얘기입니까? 성경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라고 구절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의 앞에 서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평가 기준이 뭐냐면은 내 옆에 서 있는 형제 자매들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고 그들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 주었는지를 보고 판단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상을 줄지 벌을 줄지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때 같이 있는 형제 자매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멸관을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랑할 멸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이 세상에서 상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는 것보다는 사람이 주는 것을 더 우선시하는 죄성에서 기인을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죄성이 저한테는 지난 시간을 보면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인도자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리석었다라는 것이 이제 인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한 그 모든 노력은 사람을 보고 한 게 아니라 오직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고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종말론적인 관점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의 모든 행동이 사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할 수 있는 행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바울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걸까?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결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죄성으로 인해서 마음이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 중심적이라는 얘기죠. 내가 천국에 가야 되고, 내가 잘 지내야 되고, 내가 기뻐야 되고, 내가 건강해져야 되고, 내가 편안해져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게 충족되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을 챙기게 되죠.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내가 진짜 배고파, 내가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형제자매들을 내가 챙길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당시에는 결코 녹록한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이. 비록 투옥되지는 않지만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며 선교를 해야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고린도에서는 유대인들의 고소로 인해서 법정에 서야 되는 상황이었었습니다. 항상 그는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부터 8절 9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우리의 모든 공경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때문에 누리는 모든 기쁨을 두고 여러분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위의 구절에 보면은 바울이 어떤 상황이냐면 모든 공경과 환난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공경과 환난 가운데 있어요? 그럼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공경과 환난을 좀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에너지를 쏟겠죠. 근데 바울은 너희의 믿음으로 위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잘 지내는 것이 내가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더 위로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살아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공경과 환난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살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극복되었기 때문에 내가 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잘 지내서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내가 살겠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어렵죠.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내가 당장 죽어가게 생겼는데 여러분이 잘 지내니까 나는 살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바울을 이런 가치관의 변화, 정체성의 변화로 이어지게 했을까?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너무 빨리 넘겼네. 네. 첫째, 바울은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은혜의 깊이를 굉장히 깊이 깨닫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어요. 우리가 알듯이.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에서도 사울은 있었습니다. 그는 살기 등등해서 그리스도인을 보이는 족족 감옥에 가두었죠. 그런데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에게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는 거룩한 직분을 얻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자신이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얘기할 정도로 자신의 죄를 누구보다도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준 것입니다. 이 경험은 바울에게 영적 부채의식, 바로 빚진 자의 마음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근데 이 은혜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되게 자발적인 책임감이 굉장히 성장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한번 보면은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마음속에 그 영적 부채의식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 구절은 빚진 자의 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은 빚을 진 자입니까? 이 인식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어떨 때 우리 모두는 빚을 진 자죠. 빚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졌다라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거룩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거룩한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세례를 받았을 때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고, 그 결과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이 된 거죠. 예수님은 우리들 빚을 탕감해 주셨죠. 50%도 아니고 90%도 아니고 100%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떨 때 이 모든 것을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고백하죠. 그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죠. 나는 죽었고 이제 나의 삶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맡긴다는 얘기입니다. 내 인생, 시간, 재능, 재물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다만 이 세상에 있을 때 그것을 맡아서 보관하는 이렇게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례를 받아서 칭의를 얻었지만 의롭다는 인정을 얻었지만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게 돼요. 계속 세례 받았을 때처럼 지금도 똑같은 양의 죄를 짓는다면 그건 진짜 문제겠죠.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죄의 빈도수는 점점 줄어들어야 됩니다. 죄성은 공장이에요. 죄성은 공장. 그리고 죄는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입니다. 우리가 그 공장이에요. 그래서 이 죄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죄를 깊이 있게 깨달아야 합니다. 죄의 깊이를 깨닫는 그 깊이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그 은혜는 정비례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은 영적인 부채의식, 빚진 자의 마음을 갖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 말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대하는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두 번째, 바울은 나에서 우리라는 정체성의 전환이 있었습니다. 나가 아니라 나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과거의 죄를 용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믿는 자의 정체성 자체를 바꾸게 됩니다. 바울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신자는 더 이상 독립된 개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한 몸 지체라는 겁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결이 됐고 수평적으로는 형제들과 연결되었다는 수평적 그 모든 것 그래서 한 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정체성의 변화가 있을 때 나의 성장과 타인의 성장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울이 이런 정체성의 변화를 가질 수 있었을까? 이 구절 역시 많이 봤던 구절일 겁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을 보면은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바울은 이 말로 인해서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이 얘기를 들었죠. 이 말씀은.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왜 제자들을 핍박하느냐라고 얘기하지 않았죠. 내가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얘기를 물으시면서 교회와 예수님을 동일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바울은 굉장히 교회를 많이 핍박을 했죠. 근데 핍박한 교회와 하나님이 동일해. 이것은 바울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은 그의 정체성의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구절은 우리의 출신 배경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한 몸으로 묶는 것이 성령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으로 묶여 있다는 걸 여러분은 느끼십니까?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 지금 많이 있죠. 이 사람들이 성령 하나의 성령으로 다 관통을 하는 거예요. 다 굴비 엮듯이 이렇게 다쫙 묶여 있어요. 그래서 신경까지 연결돼 있어요. 신경까지.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최근에 지금 영준 형님 아버님, 권재욱 아버님 병원에 입원해 계시죠. 아버님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한 몸으로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투병하고 있는 오방실 장편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마음속에 내주하고 있는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 많이 받았죠? 안 받았어요? 난 많이 받았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난 세상에서 상처 받을 줄 알았는데 교회 내에서 상처 받을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우리는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용서하려고 노력하죠. 그냥 뭐 이를 앞다물고 그냥 용서할 수도 있고 용서하려고 해요. 근데 왜 용서하려고 하죠? 그냥 미워하면 안 돼요? 그냥 미워해버리면 되잖아요. 뭐 저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워하려고 용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좀 전에 같이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죠. 그리고 마음을 이렇게 모읍니다. 왜? 성령이 서로를 연결하기 때문에 한 곳을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불같은 시련이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통과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통과하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또 고통을 서로 나눴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졌을 때 여러분 그냥 떠나면 안 돼요? 그냥 툴툴 털고 가버리면 안 돼요? 왜 안 가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가야 된다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직도 갈 길이 굉장히 멀어요. 우리는 자기 중심적이라는 죄성을 가진 죄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더 옳다, 내 방식이 더 낫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 방법이 더 좋아.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는 필연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다른 형제 자매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나와 의견이 다른 형제 자매들을 판단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저 역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그래서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다른 제자들을 판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직도 재성이 있어서 계속 판단과 그런 생각들이 들지만 의도적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그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언제까지요? 그가 싫다고 뿌리치고 도망갈 때까지. 근데 마음에 안 드는 타인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교회 오면 계속 볼 수밖에 없고. 이 말은 뭐냐면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처럼 인내심이 굉장히 많이 요구되죠. 근데 우리 속에는 사랑이 부족하고 또 인내심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릇을 굉장히 넓혀야 돼요. 처음에 세례 받았을 때 그 그릇으로 지금까지 살아와서는 안 되는 거죠. 아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부모의 능력도 사랑의 그 그릇이 커질 때 아이의 그 모든 것을 받아줄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성장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주님한테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는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엔진이 없어요. 오직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한테 붙어 있어야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타인이 아니라 자신의 일부분이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성장을 하고 성장하고 또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나였어요. 더 큰 나. 바울 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이 교회 전체가 더 큰 바울이었어요. 관순이 혼자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이 더 큰 관순이에요. 더 완전히 큰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그는 그들의 기쁨, 믿음의 성장, 고난 등은 바울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아픔이 된 것입니다. 더 큰 나라는 건 뭐냐면은 한쪽 지체에서 아프게 되면은 내가 아픔이 전달된다라는 거예요. 한쪽 지체가 기쁘면은 내가 기뻐진다는 얘기예요. 왜? 한 몸이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닮았어요. 바울은 자신이 죽어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경 보면은 내가 하늘나라 가고 싶다. 예수님에게 가고 싶다고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가는 것도 너무 좋다고.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과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남아있는 것도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심겨주고 그들이 성장하고 그들이 나의 멸류관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비록 내 몸은 고달플지라도 여기에 있는 것이 나에게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앞에 설 날을 고대했을 거예요. 딱 가서 예수님 보세요. 내가 도와줘갖고 형제자매들 이렇게 같이 오게 됐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월계관 주세요.
나 노력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예수님 하나님 어떻게 했을까요? 굉장히 기뻐하겠죠. 여기 있는 모두는 시간이 흘러서 모두가 죽게 되겠죠. 그리고 예정된 어느 날에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서게 될 겁니다. 그때 내 옆에 나 혼자만 딱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종호도 있고 진태도 있고 대영이도 있고 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같이 왔어요. 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제 삶의 목표는 이제 바울과 같이 제자들을 세우는 쪽으로 이제 이동하고 있어요. 전에는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세우는 것 이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목표가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나의 성공, 나의 평안이 아니라 우리의 성장,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판단하는 말 대신 우리가 기도하시고 그리고 비판하는 눈보다는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서로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